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까지 이제 다윗의 삶에 관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윗의 삶에 대한 총평을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대단한 사업체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또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자주 찾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냄비에다 집어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한 방울로 똑 떨어뜨리면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방법들이 이제 다양한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고 찾고 싶어 하냐면 그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심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알고 찾지만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은 잠시고 나중에 날아오는 카드 대금과 또 부인의 어떤 그 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그가 잠시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위로라고 받았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들을 경험하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거, 그것도 사랑받고 싶어서 정치에 몰입하고 돈을 버는 데 몰입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아귀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것만 남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진짜 가짜 사랑을 잘 구별해야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진짜 사랑을 찾았고 그 찾아 헤맸고 그 진짜 사랑 때문에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봤고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좋은 믿음을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골리앗하고 맞짱 뜰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먼저 택했다 그렇게 됐고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물 못 받았으니까 땡입니다요 목사님? 아닙니다. 다윗은 희미한 마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리고 그 선물을 잊어버릴 만한 복잡하고도 힘든 환경 속을 통과했지만 그 선물을 꺼트리지 않은 거죠. 마치 이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불씨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었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지켜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좋은 곳에 불을 붙여서 왕국을 이루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간수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지. 안 그러면 지금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든가 아니면 주무시든가 쉬셔야지 출근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다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잘 간직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불씨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면 그 생명의 불을 들판에다 놔버릴 겁니다. 그러면 불부터 올라오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찬양하는 날이 오겠죠.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나이, 하나님 앞에 픽업됐던 나이가 17살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금으로서 즉위를 했을 때가 3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죠. 처음에 픽업을 받았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나서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임금으로 오를 때까지 이 13년, 사실 그때도 완전한 임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임금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13년, 그 기간은 뭐였을까요? 도망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주 죽다 살아났었죠. 별꼴을 다 보면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70세 정도, 70년 정도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렸을 때 17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처음부터 한 50년 정도까지는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불씨를, 축복의 불씨를 잘 간직하면서 성실하게 혹은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 승리를 했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의 나머지 20년 동안은 사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든 일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50대가 이제 절정이었고 그 뒤로 20년 동안에는 별꼴을 다 보면서 또 살게 되죠.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늘 다윗은 훌륭해요. 다윗은 멋져요. 죄를 져도 멋져요. 회복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경고 메시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지만 이제 진짜 실력파가 모인 이 오후 예배 때는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도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다윗을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잘 다룹니다.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근신해서 어려운 문제는 잘 다루죠. 그런데 높아질 때 잘 처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개의 축복은 잘들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을 쭉 이어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어나가기는 더 쉬운데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가 어렵지 이륙하면은 이게 힘도 적게 들고 쉬운데 대개는 한 번 이륙해서 얼마 날다가 도로 내려앉는다는 거죠. 축복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사실 다윗도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50세까지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만 거기서부터 연착륙입니다.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20년간 내리막을 탔어도요, 우리보다 훨 낫던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보다는 주신 것,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도 영적으로 민감했으니까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먹고 살만할 때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다윗도 역시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때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 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자, 시작해 주시죠. 시작. 둘째는 길르압이라 같이 읽습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권사님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면 치매 예방에 대단한 도움이 되는 걸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기가 어려워서 그냥 읽으셨겠지만 이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자식의 이름이 여섯이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 여섯이 나왔어요.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사실 6명이 아니죠. 확인을 해보면은요, 최소 남자 왕자들이 20명이었고요. 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을 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후회를 내릴 만한 결정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다처였습니다. 최소 6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사실 확인된 것만 그렇고요. 더 많은 여자가 있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6명의 아내와 21명의 자식. 이런 거대한 가족이요. 특별히 다윗의 통치 말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벌주는 도구로 자식이 됐어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나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부다처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받고 싶었고 여자들 사랑도 받고 싶었고 새로운 여자의 사랑도 받고 싶었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점점 무거운 짐이 됐어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세요. 지금 아내 한 사람 섬기는 일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몇 명의 그 부인들과 그 많은 자식들 다 챙기고 그들 사이에 갈등과 아이고 좀 많겠어요. 엄마가 다른데. 그럼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로서 인간적으로 머리가 아팠겠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 안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물풍선이 머리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물풍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해서 만들어 놓은 일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당장 심판은 안 하시지만 이게 물풍선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나다니다가 잘못 스치면 이게 터져 내리는 겁니다.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일부다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이 아니었고 자기 본능이나 감정에 충실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자식들이 생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니 그 자식들을 치셔서 다윗을 괴롭히셨어요. 자식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 안갚음하기 위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자식의 지금 이름 6명을 들었습니다마는요. 압살롬, 또 아도니아, 이 사람들은 직접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지가 왕이라고 그랬다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채찍을 내리시진 않지만 결국 이게 인생의 짐이고 결국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쏟아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불행한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다윗은 사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라라는 얘기가, 다윗이 공적인 일에 너무 바쁘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바빠가지고 자식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죠. 또 자식이 20명이나 되니까 말을 듣겠냐고요. 보십시오. 부모가 잘 안 돌봐주면은요, 뒷골목의 애든 왕궁의 애든 똑같습니다. 페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안 챙겨주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죽은 압살롬이 살아나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난 우리 아버지 같이 살기 싫어요. 압살롬이 왜 아버지하고 등을 지게 됐나요? 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형은 왜 죽였나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벌을 준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이 시간상 제가 그냥 이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경노했다,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뭐 욕을 했겠죠. 화를 냈겠죠. 그러면요, 거기서 끝났다고요.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자신의 이런저런 이해관계나 바쁜 것 때문에 철저하게 끼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식들이 삐뚤어져 나가는 것들을 막지 못한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자식들을 강력하게 인도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시기였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죄악 중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아휴, 나는 뭐라고 뭐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삶의 가장 아픈 일들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러한 가정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윗이 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다윗이 올바른 교육을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섭섭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생각이 짧기 때문에,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들하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매일매일 싸우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이 되면 모르겠다 그러면서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놓는 게 나도 힘드니까 너하고 싸울 기운이 내가 없다. 그러니까 손을 놔요. 손을 놓으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막 은혜되고 막 그렇습니까? 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상처받아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손을 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놨어. 그럼 편해져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내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의 종들은 그래요.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양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막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심지어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뭐 동기나 후배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목회를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가 많이는 못 만나봤지만요, 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는 사람은 못 봤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싶어요. 예배 인도하고 싶어요. 나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어디 교회 가도 눈치만 보이고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내 자리가 없으니까 말씀 증거하고 싶은데 막 속에서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좀 더 못 참고 교회를 사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후배들 저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우선은 편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붙잡아야 부모죠.
근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그만큼 임금의 자리가 바빴고 그만큼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게 너무 기복이 심했어요. 다윗이 정말 멋쟁이입니다. 용모도 괜찮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저 정도 됐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시지 않으시면. 그런데 다윗은 정말 멋쟁이였어요.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감성적일 수가 있고요. 금방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멋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동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미루는 법이 없어요. 그냥 붙잡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법궤요, 생각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고 다시 물러났다가 괜찮대? 괜찮다는데요? 가보자 그럼 다시. 다윗은 열정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게을러요. 열정이 있는 사람. 뭔가 한 가지 몰입하는 사람들이 되게 게으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떤 한 가지 일에 심각하게 꽂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손 놓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높은 곳까지도 올라가지만요, 그럴 때가 아니면요 퍼져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런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일들이 자라나는 온상이 됐던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일으켰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게 뭡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다윗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데려다가 곤장을 쳤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다윗이 왕궁의 베란다에 올라가지고서 어우 잘 잤다 그러면서 오후 한 3, 4시 정도에 어우 잘 잤다 이렇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게으름을 부리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유 그 앞에서 여자가 목욕을 해. 어떻게 청와대 그 건물하고 붙어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왜 그 여자는 또 집안에서 안 하고 마당에서 그 짓을 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그걸 봤어요. 다윗은 그의 삶이 열정적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만 다윗의 삶이 나태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니 그런 유혹이 오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카페에 난로 옆에 장작이 쌓여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는 괜찮죠. 근데 장작을 옛날에는 이렇게 잘 안 타는 나무로 원목 그런 걸 쌓아놨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불이 잘 붙는 나무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난로가 뜨거워지니까 옮겨 붙는 거죠. 그걸 치웠어야 하는데 다른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갔을 때 온당치 않게 집에서 빈둥거리는 그런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과도한 열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들 강아지들 보시면 개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죠. 아니 뭐 연구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할게요. 연구는 개들은 인간보다 빠릅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갈 때도 개들은요 진짜 살벌하게 올라갑니다. 개들 썰매 끄는 거 보십시오. 우리 누가 좀 달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붙잡아 보십시오. 짜증 팍 나죠. 그런데 개들은 그런 거 없죠. 썰매를 끌고 막 달리고 오래오래 달리고요. 몇 시간을 달려도 끄떡없습니다. 우리하고는 힘이나 뭐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모든 게 다 월등합니다. 근데 수명이 10분의 1이야, 우리의. 그죠?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동물들은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막 불태운데 너무 빨리 타가지고서 얘들이 오래 못 살아요. 동물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인간보다 훨씬 우수한데 이걸 빨리 불태우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힘 조절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그것 때문에
포로로 꺼져가지고서 또 한동안은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죠. 물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으니까 웅장하다라고는 얘기하겠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결국 이러한 나태함,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번갈아가는 이것이 교만으로 생겨갔고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압 장군 인구조사 하시오. 임금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부족하다고 왜 이런 걸 조사합니까?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앞에서 까불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다윗이 요압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으로 활약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서 큰 교회를 이루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업을 이루어서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하실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가족이 엉망이 됐다. 내 자식이 폐륜아가 됐다. 이건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업적과 그의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자식 관리 잘못했다는 거죠. 저도 자식이 있으므로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사랑으로 붙잡아줌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몇 살을 먹었든지 간에 그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노력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초월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자질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성실함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그렇고 성실도 그렇고요. 가짜 성실이 있고 진짜 성실이 있고요. 쓸데 있는 성실이 있고 쓸모없는 성실이 있어요. 도둑놈이 성실해봐야 도둑질밖에 더 하겠습니까? 바른 것에 성실해야 되죠. 학교를 일찍 나간다고 성실한 건 아니죠.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교회 일찍 온다고 물론 늦게 오는 게 성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말할 수 없지만 일찍 온다고 성실은 아니죠. 늦게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일 때문에 좀 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진짜 성실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성실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격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굴의 의지로 쓰임받았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그렇게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는 성실함과 그 다음에 뭡니까? 손의 공교함으로 익숙한 젖양, 어린 양을 광야에서 키우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큰 백성 맡겨주셨을 때도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일했는데 공교함과 성실함으로 일했다는 게 잠을 안 자고 백성을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서 뭘 해야 할지 언제 엎드려야 할지 언제 싸워야 할지를 알고 그때가 되면 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숫사자처럼. 숫사자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숫사자는 아기들하고 잘 놀아주지 않죠. 숫사자는 머리에 머리통만 커가지고서 빈둥빈둥 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숫사자는 언제 필요합니까? 감당하기 힘든 적들이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덩치 큰 기린 같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적들이 위협할 때 숫사자가 나와서 한 방에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성실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은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다윗은 놀기 좋아했고
다른 이들에 이렇게 빠지기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항상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돌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실이 뭔지를 알고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면 그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패하기 쉽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엄청난 죄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교통사고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죄를 짓게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죄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뼈아픈 교훈. 회개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처, 흉터까지 지워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결국 죄를 무서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회개를 잘했고 용서받았고 회복도 됐지만 그러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아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 내가 부패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축복 속에서 좋은 길을 갔다 해도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 될 터이니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네가 나에게 요청하면 난 그걸 해주고 싶어. 저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잠시 멈추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으면 믿음으로 돌멩이라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여주는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멋진 경배와 찬양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로 상현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빚을 다 갚았다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니까 더 영광 돌리더라. 할렐루야. 더 많은 일들을 하더라. 그 교회는 힘이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목사님은 더 훌륭한 일들을 하시더라. 그 성도들은 더 멋진 사람이 되더라.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겨 우리 후손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본받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이름이 들려질 때 정말 따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